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우리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일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절부터 4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하는 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나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 같이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최초의 종교 회의, 교회 회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어떻게 뭐 때문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라고 해서 분쟁이 없는 것 없고 아니고 시험이 없는 것 아니었고 특히 이 외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내적인 시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한계성이 항상 그 안에 아주 위험성으로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뭔가 보상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결실이 나타나고 또 열매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사람들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는 항상 이 행위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왜곡이 되며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왜곡 현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선하고 착한 행실을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후가 바뀌었지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바울 사도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베드로나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할례를 받고 또 우리가 율법을 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별된 것의 증거이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근본적으로 그리고 기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네 가지죠.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는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먼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분명한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당시 음행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음행이라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는 불륜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이 신전에서 행해지는 이 음란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로 구성된 몸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신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그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보편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라든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그런 여자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까지 있었다고, 이정표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러한 것까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것을 정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로서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라는 것은 그 생명을 의미하지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피를 흘리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악한 행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많이 이렇게 바뀌고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보충되고 보강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른 것 없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 전하는 것 용납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구원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항상 뒤끝에 플러스, 더하기, 행위, 더하기, 더하기,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더하기 뭔가가 더 덧붙여져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가? 혹시 그런 일이 맞나?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결정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결정들을 교회에다가 알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 어떠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당연히 구별되고 성결할 수밖에 없다. 항상 이 사실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또 주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당연히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를 주님 굳건히 세우시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중심과 태도와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하고 어떠한 모습들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악과 더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참으로 이와 같이 참으로 불안해하고 주님 염려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뜻 안에 머물며 굳건히 서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 앞에 때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왜곡되어지고 주님 변질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 정결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주님의 말씀처럼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타내는 귀한 하늘 통로로 주님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가식됨을 용서하시고 외식됨을 용서하시고 주님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임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오니 주님의 그 거룩한 품에 깊이 안아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무더위로의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달 넘게 지속되어지는 열대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며 치유되어 샘을 얻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 귀한 믿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결실로 삶 가운데 충만히 대대손손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들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부흥케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부흥케 하시고 그의 삶과 그들의 모든 미래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소망되어지는 귀한 생명들로 굳건히 세움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절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죄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맡겨진 귀한 학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주님 존전에 나오시고 주여, 주여